나 되래야. 범아, 아주 아니, 군체, 찌체, 군체를 변해서 우리가 겨울 본문을 이제 봄 본문으로 춘계 본문으로 바꿨죠. 그래서 아니, 군체, 찌체에 오신 짝저 주변의 부채와 여러 현지신들, 비구비군 있는데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통해서 듣고 계시는 여러 스님들, 마찬가지로 여러 법운님들 모두에게 길상스러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안지체의 일곱 번째, 일곱 번째 안지체의 가르친 법문 첫날입니다. 원래의 계획은 14일부터 강의를 시작하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어떠한 일, 그리고 여러 가지 회의, 이런 것이 많이 있어서 지금까지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 생각에는 올해 춘계 법문은 법문이 있을까 하는 희망이 별로 없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기된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오늘부터 올해의 춘계 법문을 잘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처음 생각에는 이 안이 춘계 법문 때에密교도제의 선행자전 그리고 무비자찬 두 가지를 마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대로 지금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직 더군다나 이 춘계 법문 동안에 무비자찬과 선행자전을 마치기를 바라고는 있습니다. 오늘은 아니 춘계 법문의 첫날이고 특별히 시작됐는데 먼저 저는 특히 이 법문의 주 청중은 여성입니다. 그리고 특히 불교 수행하는 여성 또 여성 출가 제가자들, 특히 티베트 불교의 출가 전승을 지닌 여성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으면 생각합니다. 제가 여름 법문 때에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불교의 근원은 바로 인도입니다. 불교가 태어난 곳이 인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라고 하면 옛날 그 시대에 인도에는 그 시대에 각종의 많은 그 시대 구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베다 시대를 말하자면은 그 베다 시대에는 고대 인도에서 그 베다 시대에는 남녀가 평등했습니다. 특히 리그베다 시대에는 여성의 어떤 그 작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성의 몸을 가진 그러한 작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기간, 그 시대라고 하면 기원전
500년에서부터 기원전 100년 그 사이인데, 그때에는 한 남편의 한 부인,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가 가장 보편적인 전통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마도 아유르베다 시대, 기원전 1000년부터 500년 그 시대의 그 중간을 말합니다. 그 동안에는 여성의 지위가 조금 더 악화되었습니다. 악화되어서 여성은 일반적으로 믿을 수 없는,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대상, 신뢰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를 지닌 그 자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에도 여성들은 여전히 남편과 함께 그 종교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부인도 같이 어떤 제사라든지 공양, 제사 의식을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경전 시대죠. 그래서 경전, 그러니까 시대에는 기원전 500년에서 250년 이 기간인데, 이 기간에는 더욱더 여성의 그 상황, 지위는 더욱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전 시대, 그러니까 베다 시대 가운데에 에서는 팀기도, 그러니까 율장의 도병전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법전, 거기에서는 여성이 남성에게 속한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성은 어렸을 때는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신부가, 아까 부인이 된 뒤에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고, 또 늙어서는 아들한테 순종해야 한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독립적으로 살 자격이 없는, 실제로는 한 남자의 부속된 그러한 달마수트라의 내용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달마수트라 거기에서는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릴 수 있다고 이렇게 확정 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계급이 높은 브라만족은 3명 이상, 크샤트리아족은 2명 이상, 또 하천한 수드라 계급은 1명 이상의 부인을 지닐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높은 카스트의 그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서 여성의 지위는 점점 더 열악하게 변했습니다. 불교의 측면에서 말씀드려보면, 그래서 빨리어, 중국어 각각의 경전으로 번역된 불경을 읽어보면, 어쨌든 여러 종류의 경전을 읽어보면 부처님 당시 시대에 여성의 지위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깔란다의 아들 수다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깔란다의 아들 수다타가 출가해서 비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출가하기 전에 이미 부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인은 아이를 낳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이 출가를 했죠.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수다타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출가한 수다타의 어머니가 우리 며느리에게는 자식이 없다. 자식이 없으면 왕이 우리 집안의 모든 재산을 몰수할 것이다. 그러면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궁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어머니는 출가한 아들 수다따에게 그 부인과 함께 아들을 낳는다면 아무런 오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부처님이 부처를 이룬 지 13년째에 출가자의 음행에 대한 규율이 제정되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사건의 기원은 주로 그 당시에 인도의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종교나 전통으로 귀결되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인도에서는 가족 중에 남편이 없으면 왕이 그 집안의 모든 재산과 소유물을 가져가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관습과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 집안에 아들이 없으면 그러한 왕에게 재산을 다 몰수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만들었고 이러한 일화가 생겨난 배경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율장에서 또 어떤 여성 출가자 그리고 여왕이나 비구니에 대한 그러한 또 그들의 아들에 대한 논쟁에 또 많은 부분이 할애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그 당시 지역의 전통으로 귀결됩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 비구니 베마라는 그분이 출가하기 전에 결혼을 했었는데 그 출가하기 전에 그녀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왕이 모두 그 집안의 재산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들은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의 친구와 함께 아들을 낳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 인도의 관습이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불교가 처음 발전할 때 그 당시에 인도의 주요 종교와 그다음 많은 학파 있었죠.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당시에 여성이 출가하는 그런 관습이 없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여성이라는 존재는 비처가 될 수 없다. 그리고 해탈을 할 수 있는 근기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일부 학설도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역사 속에서 세계 각국에서 여성에 대한 어떤 상황, 어떤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옳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 많은 그런 세설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교 안에서 일반적인 수행을 하는 남성 출가자, 또 여성 출가, 또한 제가자들, 남성 제가, 여성 제가, 어쨌든 그들이 모두 평등하다는, 그래서 어떤 여성, 남성 출가자들이 수행을 모두 다 할 수 있고, 또 제가자도 출가자, 남성 제가자, 우바세 우바이 또 다 어쨌든 우바세 우바이도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어쨌든 그런 상황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냐 하면은
많지는 않습니다. 불교의 입장에서 그랬는가 하면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불교의 측면에서는 두 양 측면에 남녀에게 다 수행의 기회는 다 주어졌습니다. 어쨌든 수행의 결과를 성취할 수 있는가도 평등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평등하게 대우받지 못했다는 것은 그 사회적인 배경에 근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여러 상황을 두루두루 봤을 때 남성, 여성 중에서 남성을 약간 우월시하고 여성을 하대하는 그러한 것이 사회적인 배경에 의해서 근거한다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숫자적으로 봤을 때에도 남성이 좀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학문과 수행에 있어서 남성이 더 우월하고 여성은 열등하다는 이러한 견해가 팽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성 남성을 비교해 본다면 사회적인 압력이 너무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승가의 공동체 사이에 마찬가지로 부처님법에 있어서 어떤 인과 어떤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 비구니의 계율을 보면 어떤 약간의 비하하는, 낮추는 그러한 상황이 많았고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티베트에서는 여성 출가자의 어떤 그 출가 전승을 발전시키기에는 어떤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간에 티베트 불교에서 여성 출가자의 법맥은 끊어졌고 없습니다. 지금 오늘날에는 여성 출가자의 전승이 중요합니다. 특히 비구니, 사미니, 정황녀 이런 모든 그러한 계율을 비구니가 비구니 승단의 계율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전승이 지금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구니 승단이 없기 때문에 그 대신 비구 승단에서 사미니 계를 준다든지 여성 출가자에게 계를 수여하는 그러한 것이 정말로 정당하고 온당한가 한다면 그렇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깔마깜창 가교파의 경우에도 사미니 계율을 제대로 온전히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구니 계맥이 있어야 했는데 비구니 계율 전승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사미니 계율을 살리고자 이렇게 시도는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비구니의 계맥 전승이 없고 사미니 계율의 전승이 없다는 것은 그러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여성의 책임이 아니고 그 당시 사회가 출가한 여성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또한
여성의 출가의 대중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관점, 견해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관점, 특히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현재 21세기에 이르렀죠. 그래서 우리들의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보호하고 그것을 도와주는 그러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여성 출가자, 특히 티베트 불교 전승에서 출가하는 사람들, 어떠한 이름을 붙이든 간에 이러한 여성 출가자들에게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들이 스스로 또 힘을 내고 힘을 발휘할 수 있고 힘을 낸다면 어떤 결과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각각의 지금의 이 시간, 장소를 여러분들이 지금 좋은 기회, 그러한 상황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노력은 스스로 해야 합니다. 특히 티베트 사회에서는 티베트 출가 수행자들은 남성 출가자처럼 어떤 힘을 이룰 수 있는 지식이라든지 어떻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남성과 동등한 지위와 어떤 의무를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스스로가 노력을 해서 얻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외국에서 먼저 얘기를 해서 티베트 사회가 변화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렵겠죠. 가끔씩 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가끔씩 외국인들은 티베트 사회의 그 일반적인 상황을 잘 모르면서 자신들의 견해로서 바라보고 티베트 사회를 비교하고 어떤 비교 분석하기 때문에 도움보다는 약간 해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외국인에 의지하지 않고 티베트 사회 내의 여성들이 측면에서 스스로 생각을 해서 힘을 내고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예전 제가 다람살레에 있을 때 비구니 계맥에 대해서 많은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가끔씩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르면 그들 이제 많이 모였습니다. 그때 모여서 각 학파의 많은 학자들을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비구니 계맥의 계율을 주면 수여하면 어떤가, 만약에 합당하다면 또 어떻게 계율을 줘야 되는가. 그러면은 남성 출가자 측면에서 비구니계를 주면 어떤가, 아니면 남성 출가자, 여성 출가자 함께 같이 계율을 주면 어떠냐, 함께 계율을 어떤 그런 여러 상황을 두고 많은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를 하는 쪽쪽 그 당시에 제가 그 순서는 어땠는지 잘 생각은 안 나는데 한 비구니 스님이 티베트 비구니 스님이 어떻게 말했냐면은 티베트 비구니 스님이 말했습니다. 우리한테는 그 비구니 스님 그래요. 티베트 스님이 우리는 비구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대로 좋습니다. 지금까지 요약하면 그 비구니 스님의 티베트 스님의 말은 그렇습니다. 제가 뭐 정확히는 그대로
완전히 잘은 하지만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상태로 우리는 다 만족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아주 의견이 분분했죠. 그 당시에 비구니 계율을 관해서 이야기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중에 티베트 당사자 비구니 스님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손을 들고는 우리는 그런 비구니계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아주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죠.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말한 비구니 스님이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어쨌든 항상 그 비구니는 그 당시에 들었겠죠. 비구니 계율을 지키기가 참 어렵다는 이런 얘기도 들었을 것이고 아마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겠죠. 그러한 것을 듣고 나서 그렇게 지키기 어려운 비구니 계율은 없으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듣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면 정말 좋지 않다. 이 상황이 먼저 비구니 계율을 전승을 받든 안 받든 이어가든 못 가든 먼저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용기가 누구한테 필요하냐면은 물론 모든 사람에게 용기가 필요하죠. 그렇지만 특별히 비구니 스님들이 또 용기가 필요하죠. 그들이 용기를 내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제가 이것을 아주 중요하다고 핵심이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아니 충계법회입니다. 충계법회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처님 제자들에게 많은 뛰어난 제자들이 많았죠. 지혜가 제일인 존자 사리부라고 있죠. 그래서 남자 출가자는 그런 분이 사리자가 있다면 비구니 쪽에는 대제마라는 이러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제마의 이름을 따서 우리는 대제마 충계법회, 아니 충계법회라고 이름을 땄습니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스님들의 대표자, 지혜의 대표자, 그리고 또 충계법회의 봄이기 때문에 그래서 봄이라고 한 게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 시기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법문 시기가 봄이지요. 그래서 봄에 그래서 그러한 것을 상황을 고려해서 아니 충계법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하고 토론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 세 가지 현명한 것이라고 하죠. 아주 현자, 그리고 현자인 것, 그러면 저수를 잘하는 것, 또 설법을 잘하는 이러한 큰 세 가지 능력이 있죠. 그 가운데에 불교에서는 불교를 수행하는 사람은 약간 우리가 토론을 분석하고 토론하는 그것이 좀 핵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꼭 회의를 한다고 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주로 어떤 불교는 이유를 아는 것, 그리고 논리적인 것, 이유의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특히 인도,
예전에 인도에서는 이유를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규명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먼저 우리가 어떤 이론적으로 처음에 잘 발전하다가 나중에는 불교 의식을 하는 것에 또 많은 힘을 씁니다. 어쨌든 불교 의식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논리적인 이유를 생각하고 분석하는 그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인도에서는 그러한 전통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논이 제일 가전연도 있었고 어쨌든 마찬가지로 불교는 이유를 근원, 논리를 생각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유를 생각하는 것은 이성적인, 논리적인 그리고 토론, 검토하는 그러한 것을 이유를 궁구하고 추구하는 이론을 추구하는 그래서 로직이라고 하죠. 그래서 논리를 추궁하는 것, 이유를 근거를 밝히는 것 그런 것이 불교에서 토론을 하는 검토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 또한 마음 동기가 참 중요하죠. 남을 이기기 위한 토론, 논쟁이 아니라 어떤 집착으로 인해서 경쟁하고 그러한 것이 이기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이 방법으로서 토론을 통해서 아주 열심히 정진하고 학업이 증진하는 그 방편으로 써야지 쓰는 것이지 남을 이기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또 물론 하다 보면 어떤 남을 이기겠다는 그런 이기고 승부하는 마음 대결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은 그러한 마음이 생기면서도 마음을 조복받고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각자의 마음을 수련하는 그러한 기회를 갖는 것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약하자면 우리가 어떤 토론을 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그것이 스스로가 암환심이 높아지고 남을 조복시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어떤 수행과 마음과 심성, 자기의 지식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어떤 분별, 자각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그러한 동기를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본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kyö dorje의 선행자전입니다. 여기는 33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21번째 개송입니다. (21개송입니다) 선행자전 21개송. 또한 상계벨둑 둔덴이 말씀하신 대풍 도서관에서 나온 것과 포탈라에서 나온 두 본이 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 과목은 조금 다릅니다. 제가 작년에
드레붕 도서관에서 나온 그러한 저본을 바탕으로 제가 분류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상게펠드베 주석 원고, 그러니까 드레붕 도서관에서 저본을 하면은 선행자전에는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저작에 대한 공경과 서약, 그리고 두 번째는 전기의 본질입니다. 세 번째는 결론으로 나눠줍니다. 또한 그 전기의 본론에는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비 수행이고 두 번째는 주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주요 부분에 보면 3, 4도를 그가 어떻게 수행했는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또한 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사도를 어떻게 행했는가, 두 번째 중사도, 세 번째는 상사도를 어떻게 실천했는가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상사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도 세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의도, 동기, 보리심을 일깨우는 것. 두 번째 행위, 두 종류의 보리심에 대한 명상. 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는 두 종류의 보리심의 계율로 수행한 방법인데 지금 우리는 두 번째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 두 번째 두 종류의 보리심에 대한 명상이 있습니다. 여기 또한 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보리심에 대한 명상과 궁극적인 보리심에 대한 명상이 있습니다. 21번째의 개송은 이렇습니다. 당시 미케 도르제가 계시던 그 제시하던 그 시대에는 당시에 많은 그 학파들이 있었는데 부처님 그 학파들은 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부처님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그 부처님의 그 과보인 법신을 성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법신을 성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법신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이나 그것을 얻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주로 공덕의 축적에 달려있고 공덕을 쌓는 것은 공을 깨닫는 반야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오직 우리 자신의 스승과 법통을 가진 우리 법통에서만 공을 깨닫는 반야를 성취할 수 있다. 다른 법통에서는 공을 깨닫는 그러한 반야를 깨우칠 우리 법통의 전승을 공부하고 수행해서 공을 깨달는 것이지 다른 혈통들은 무슨 수행을 하든 무슨 공부를 하든 공성을 깨닫는 그러한 근거가 있을 수 없다. 결코 그러한 가능성이나 기회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티베트의 어떤 그 학파들, 우리 학파와 남의 학파, 우리 학파는 아주 수승하다, 다른 학파는 그렇게 수승하지 않다, 이렇게 많은 그런 논쟁들이 있었죠. 어쨌거나 이 법맥은 출중하다. 이 법맥을 깨달으면 공성을 깨달을 수 있다. 다른 법맥을 공부하면 공성을 깨달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주장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성을 깨닫는 반야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그래서 공을 깨닫는 반야가 무엇인지 말하는 많은 설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뭐 18학파라든지 18 영각 소승의 그런 18부파라든지 또 대승의 중간파, 유식파, 그리고 많은 그 견해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공을 깨닫는 반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많은 불교와 비불교들이 가르친 그러한 방법들이 아주 많이 존재합니다. 특히 티벳에서는 많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은 이전에 티벳에서는 그러니까 이전에 아무도 들어본 적도 없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자신만의 주장을 이렇게 말하면서 터무니없는 설명을 하면서 이것을 공을 깨닫는 지혜라고 자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공성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잘못된 이해, 견해를 가지고 전도된 이해 정도, 그것을 가지고 공성을 깨닫은 지혜, 그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는 공성을 깨달았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문해, 사해, 수해, 문해, 수해, 사해가 있는데 수해만 필요하지 문사해 그것은 필요하지 않고 문사는 그만두고 수행을 통한 지혜를 그래서 그런 것을 강조하면서 어떤 완전한 중립적인 상태를 변경하지 않고 둔함, 혼침, 목매로 왜곡된 인식이 공이다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었다. 그래서 대상은 마치 물질처럼 외부적으로 소진된다면 마음이 진정으로 모든 현상의 창조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윤회계를 떠돌았다. 그래서 나는 오늘 스승의 친절함을 통해서 그러한 공성을 깨달았고 윤회와 열반이 바로 법신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윤회와 열반은 손의 앞뒤와 같으니 이것이 실현되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것들은 같은 본질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密궤 도르제 그 많은 주장들이 난무한 그 시절에密궤 도르제께서는 첫 번째 그분은 아주 학식이 굉장히 광범위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불교의 모든 견해 또 외도애들의 모든 견해 이러한 것을 모두 다密궤 도르제께서는 당신이 공부를 하시고 그러한 전성들을 모두 다 알고 계셨습니다. 특히 티벳에 있어서 불교 초기 전파 시대부터 중기 전파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초기부터 중기 전파 불교가 전파될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랑달마가 왕이 불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윗장의 사람, 세 사람, 그래서 요, 계중,
짱 랍셀, 말 샤캬무니. 이 세 분이 독함 동부 티베트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라첸 공바 랍세를 따라서 출가를 했고, 또 그분들이 나중에 중부 티베트에서 10명의 지식인들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들 중 가운데 일부 학자들은 이 수도원 승가의 설립이 후대 대부분의 학자들은 법의 전기 전승과 후기 전승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 중기 전승을 후기 전승의 일부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전기 후기로 나누는 거지 중기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불법은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것이고, 중기라고 하는 것은 랑달마가 법을 박해한, 불교를 박해한 그 시기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 중기 전승을 후기 전승의 일부로 간주하는 그러한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 전승이란 말은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몇몇 현자분들은 중기 전승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후기 불법이 전승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전기에서 랑달마 왕이 불교를 박해했고, 그래서 그 박해로 인해서 그래서 불법이 쇄신하기 이전에 다시 그 불법이 쇠퇴하고 나서 다시 흥성하기 이전에 바로 그 중간 단계를 중기 전승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그 미기의 육교도자께서는 까단바라든지 샤카바라든지 조낭바라든지 보동바, 겔룩바, 닝마바, 죄바 등 모든 법맥의 각각의 전통의 핵심, 어려운 그러한 것을 중요한 가르침, 이것을 미케도르제는 모든 학파들의 경전의 의미를 사고 없이 이해한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학파, 종파에서는 그 단어를 각각 좀 다르게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단어의 구분조차도 혼돈하지 않고 분명하게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허용되는 것과 금지되는 것에 대한 오류가 없었고, 또한 버려야 할 결점과 채택해야 할 자질을 착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또한 문법, 논리, 공예, 의학 및 불교과학, 그리고 논리 5가지 이러한 학문에 대해서도 완전한 지식을 얻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는 산스크리트와 티베트 문자를 완전히 알았고, 단어에 대해서도 실수가 없었고, 고대 단어와 현재의 단어를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그는 시, 그리고 모든 그 구문에 대한 텍스트, 아마라코샤와 같은 어휘에 대한 텍스트도 마스터했다고 합니다. 그는 또한 청동, 조각품, 직물, 보석 및 기타 무한한 귀중품을 구별하고 그 특성을 잘 알고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하는 그러한데도 뛰어났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그분은 이것은 알지 못할 거다 하고 하는 그런 분야가 하나도 없었고, 무엇이든지 그분은 다 알았다고 합니다. 또 한마디로 그는 모르는 것이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처님 말씀과 논장에 대한 분별된 참된 반야가,
그의 그의 몸에 그러한 것이 생겨났고 또 그는 특별히 그 네 가지 의지처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고 합니다. 말이 아닌 뜻에 의지하고 사람이 아닌 법에 의지하고 의식이 아닌 지혜에 의지하고 그다음 요의가 아닌 불요의가 아닌 요의에 의지한다. 라고 이렇게 그는 한 작품에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논리와 스스로의 어떤 어, 자신의 그 논리로서 이렇게 한 작품을 썼다고 합니다. 네 가지 의지에 자신이 있고 남의 말의 흐름을 따르지 아니하고 명석하여 마음으로 살피는 사람은 내가 마음으로 존경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 어떤 사람이 이렇게 좋다, 나쁘다 말하는 다른 사람의 말은 따르지 않고 자신의 마음으로서 검토를 하고 살펴서 분석을 해서 스스로가 확신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분석하고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오류가 없는 것인지 분명한 것이 어떤 것이 이것은 올바른 오류가 없다는 것이 확신이 들면 나는 그러한 사람의 그러한 것을 내가 마음으로 좋아하고 존경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또 그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켄진 시와초에게 당시 티송대젠 왕이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종교에서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당신이 따라야 할 법은 무엇이고 버려야 할 법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당신은 법통에 좋다 나쁘다 그러한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치송대전이 켄젠 시와초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그 질문에 시와초께서는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내 마음으로 살펴보고 논리적인 것은 실천한다. 비논리적인 것은 버린다. 내 스스로의 논리로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검토를 해보고 이것은 정말 근거가 있고 타당하다. 그렇다면 나는 따르겠다. 이것은 근거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들면 그것은 취하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미케도르제 존자님도 켄진 시와초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러한 생각대로 그렇게 행했다고 합니다. 자, 먼저 휴식을 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생각할 때는 1차시만 할까 생각했는데 일단 휴식을 취하고 나서 왕디솔데 관정 기도집 왕디솔뎁이 있으면 중간 휴식 시간에 하고 그것이 없으면 돌마 따라 기도 원문을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미케도르제 존자님은 자신과 타인의 모든 그 교의를 바다같이 다 이해하시고 아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것은 당신의 스승님의 생각이다. 스승님의 견해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모두 다른 현자의 생각을 따라하는 것.
이전의 현자에 말씀하신 것을 뒤따라하는 것이다. 이신 것이지 미교도제 자신에게 특별한 어떠한 것은 어떤 능력이 있다. 예를 들면은 자량도의 대자량도 그 이상의 능력은 없다. 선정의 어떤 지관 같은 어떤 지의 그러한 그 어떤 단계도 깨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을 듣고 무교도로제의 제자들은 어떤 그런 말을 들을 때 무교도로제는 어떻게 말하냐면은 이것은 내가 스스로 내가 그러한 자량도를 깨우쳤다 하는 것은 내 자신의 분상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짐작은 할 수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학문적 미교도제가 세 가지의 학문적인 활동, 가르침, 토론, 글쓰기에 그러한 것을 아주 밤낮으로 몰두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가르침이라든지 토론이라든지 글쓰기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열심히 우리들이 그런 것을 통달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만 미케도르제는 그러한 것을 이루려고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런 것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설법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는 미케도르제는 그런 경전에 대해서 아주 유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하시는 말씀은 아주 분명했고 그리고 그 말에는 큰 무게가 있었고 그리고 단어를 연결하는 그리고 어떤 의미에도 연결도 부드러웠고 어떤 의미에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게 아주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말을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아주 아무리 둔한 사람이라도 그분으로부터 설명으로 들으면 아주 광범위하게 이해를 할 수 있었고 앞에 말만 들어도 이해가 되는 그러한 뛰어난 그러한 지혜와 분석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어떠한 경전을 말씀을 하시든 간에 그는 항상 뛰어나신 분이지만 많은 뛰어난 스승님으로부터 우리가 여러 면의 훌륭한 스승으로부터 경전을 배우는 것보다는 미케도르제 당신에게 직접 한번 짧은 글이라도 배운다면 훨씬 더 경전의 의미를 밝게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정법에 대한 아주 비길 데 없는, 비할 데 없는 자신감이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미케도르제 자신의 항상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본인이 말했다고 합니다. 또 한 번 다른 무슨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그는 한 번 본 적도 없는 그 인도 말이라든지 또 다른 언어로 된 말들을 보고 그 경전을 펼쳐서 이 가운데 어려운 점, 핵심 이런 것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그분은 그 말의 뜻을 빠짐없이 설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전을 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그분은 많은 경전, 문전 어떤 것을 그러한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경전을 보더라도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경전을 본 학식이 굉장히 컸다는 그러한 것을 능력을 보여주는 일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는 마찬가지로 토론할 때도 상대방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든지 또는 상대방이 어떤 지나친 암환심 이러한 것을 보일 때는 그러한 것을 여지없이 물리쳤다고 짓밟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올바른 확신을 심어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훌륭한 위대한 학자들, 위대한 펜디타라든지 보동 탐색기의 치메두파라는 보동 사람이 있습니다. 탐색기의 치메두파, 마찬가지로 짜랑 람잠파 또는 마하판디타 둘제결보 이런 분들 같은 당시의 위대한 훌륭한 학자들이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들과 함께 토론을 할 때 그는 경전이라든지 논리에서 어느 측면에서도 그 모두들을 능가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시에 겔룩파 학자인 탐제겐바 게닌두파, 세라제준파 그 당시에 훌륭한 학자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미케도르제의 셀친 안야경과 구사론에 대한 그 주석을 보고 무엇이라고 그들이 말했는가 하면 이제 중국 화상이 쓴 책에 전부 마하무드라가 있죠. 그래서 중국 화상의 견해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겠죠. 그래서 중국의 화상의 견해를 지닌 그러한 사람들에 비해서 미케도르제는 약간 좀 더 잘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미케도르제 당시는 방금 말씀 탐제겐바 게닌두파라든지 세라제준 이런 분들 그분들과 실제로 만나서 법에 대해 논의한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분을 만나서 미케도르제와 얘기를 한다면은 이론과 견해에 대해서 실제로 토론을 한다면은 그분의 그런 견해와 학식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말을 합니다. 남들 익점에 해설들을 지은 상게벨드비 뭐라고 했냐면은 상게벨드비 말하기를 그대들 그 당시에 수행과 정진력이 약한 학생들보다 공부를 더 잘했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은 진실성이 없다. 그래서 수행과 정진력이 약한 학생들보다 공부를 조금 더 잘한다라고 당신의 스승이 토론을 잘한다고 말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분이 만약에 아주 당신의 스승이 진정한 그 학자들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다. 만약에 그보다 뛰어난 사람들과 만났다면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것이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이 있었는데 그때 상게베르 그런 말을 듣고 말을 하기를 그들의 말이 하는 게 사실이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장소에 그들보다 더 학식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토론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저작에 관해서 또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가마파 미케도르제의 저작은 우리들이 지금 현재 챙겨낼 수 있는 많은 저술이 있죠. 우리들이 지금 미케도르제의 작품 외에는 다른 것을 많이 볼 수가 없지만 미케도르제의 저작은 많이 지금 현재 우리가 측면을 하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 꾼족 연락이 지으신 꾼족 연락 같은 것도 우리가 지금 우리 손에 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러한 많은 논설을 새롭게 창작을 하고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당시 미케도르제의 저술들 깐붐을 새로 다 저술했는데 한 25부 경전의 논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측면할 수 있는 조첸 까마박씨의 말씀, 깐귤, 그러니까 대장경에 보면 깐귤이 계란갸주, 그다음 108 장경, 뭐 기타 등등 말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깐붐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정도가 있습니다. 어쨌든 미케도르제의 까규바에 있어서 미케도르제의 그 저술이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글로 보면은 해탈을 구하는 사람들이 배우고 공부하고 하기가 아주 쉬운 그러한 단어를 구사했다고 합니다. 수행할 때 있어서도 그의 글을 보면 이해하기가 쉽고, 수행을 향상시키고, 지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그리고 단어가 명확하고 의미가 광범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오한 요점은 그의 요점은 핵심은 이해하기가 쉬웠고 발음하기도 쉽고 훌륭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가 22살 때에 미케도르제께서 22살 때에 율장경에 대한 해설들을 썼고 24살 때에는 깔라빠 문법에 대한 훌륭한 주석을 썼습니다. 또 인고상된이라는 것을 썼고 26세 때에는 비나야 수트라에 대한 광범위한 주석을 썼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인고상된이라는 저술은 티베트에서는 지금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어떤 기회로 구했는데 나중에 깝지린 부처에게 제가 보내드려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쌍계 멤버의 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덴마 두첸, 그러니까 쌍계 초대 일체 쌍계 멤버 모체인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미케도르제께 스님은 27세가 될 때까지 무상요가 단트라를 가르치지 말라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가 19살이 되었을 때 그의 특별한 신과 이단 본종과 그의 스승 두체는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랬던 예언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티샤의 가르침을 가르치십시오. 앞으로는 법맥의 특별한 지시를 가르치십시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는 27세 때부터 관정의 권한을 사람들에게 주었고
무상유가 딴뜨라의 가르침을 27살 때부터 비로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관정을 주고 해탈의 길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본존, 이단 본존 다키니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한테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그러한 예언을 했고, 그는 사자 부르요가로 알려진 비원문을 썼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그는 무수히 많은 지침서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관정과 가피를 주는 동안에 그가 마음을 향하는 곳마다 마음을 보내는 곳마다 실제로 축복과 지혜가 왔다고 합니다. 평범한 외모에 대한 집착이 정화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순수한 외모를 유지하거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가르침에 의해서.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은 명상에서 깨어난 지혜를 개발하고 그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깨달음을 얻고 해탈에 이르고 또 딴뜨라의 서원에 이르기까지 서원을 제대로 지켰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최소한 목숨을 걸고서라도 서원과 서약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이라든지 다른 동물을 타지 않고 청정한 미케도제의 제자 대부분은 8가지 부정한 것을 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4발 달린 동물을 타지도 않았고 또 채식주의, 그러니까 육식을 하지 않고 실천했다고 합니다. 채식을 실천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어려운 일이었죠. 티벳의 상황에 의하면. 마찬가지로 요구르트, 쇼, 한 그릇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지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명상 요가 수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아주 엄격한 수행의 도를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존재를 잘 살피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이렇게 넘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미케도제의 제자들은,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은 침묵을 지켰고 또 자신의 공덕을 숨기고 다른 사람의 결점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수한 그들의 후원자와 부정적인 친구들을 바라보는 대신에 그들은 스승님의 어떤 순결한 행동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우리가 14일에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할 도리가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이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이 보여져서, 상황이 생겨서 회의를 해야 되는 그런 큰 회의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조금 연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는 그런 설명을 순서를 따라서 미케도제의 가르침을
법문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